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써서 보낸 복음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자답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심령이 자유롭고 평안한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편지 속에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며 훈련받는 신앙적인 그런 훈련이 몸에 익혀져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명자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이며 복인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데 익숙하게 되고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기도하는 삶이 편안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이 낯설지 않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자꾸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훈련되지요. 익숙해져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 존재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또 다시 피드백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돼서 그게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지요.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물질, 성소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그 물이 내 삶의 지평을 열어주고 그런 삶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다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존재를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생으로 돌리지요. 달리다 보면은 가속도가 붙어서 그 탄력에 의해서 처음과 같이 힘을 주지 않아도 가벼운 페달을 받는 그런 발 놀림만 가지고도 자전거가 쭉 나가지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 몸에 익혀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동력이 됩니다.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을 좀 보내줬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얼마 정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돈을 좀 넣어주면은 그 안에서 사식도 사 먹을 수도 있고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용돈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그 배려를 해줍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 당시에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런 정도의 허용되는 그런 도움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또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냐면은 나는 풍부하게 살아가는데도 적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이 없이 사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적인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다. 평안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정말 도와주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균형감이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균형감입니다. 오뚜기가 무게중심이 그 안정된 곳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다시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시편 136편 12절 14절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홍해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해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주신 그 복을 다시 누리면서 다시 중심 잡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났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이 꼭 눈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언어 속에서 본다라는 말 종결 어미로 다양하게 붙여 쓰고 있죠. 만지는 것도 본다고, 먹는 것도 본다고 말하죠. 먹어본다, 만져본다, 들어본다, 입어본다. 본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거지요. 마음으로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 생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건 말로만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이고요. 실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분명히 있지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거는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이게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이 지평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났다, 거듭난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현상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씨앗을 심어서 땅에 씨앗을 심어서 땅이 반응해 주지요.
그러면은 그 땅이 반응해주는 반응을 씨앗이 또 받지요. 그래서 발아가지고 자라지요. 그 과정에서 햇빛도 물도 바람도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도 다 같이 반응하는 반응이 일어나지요. 그 작용이 일어나요. 땅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영향도 받고 햇빛의 영향도 받고요. 그렇죠.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발화된 그 싹이 자라나면서 쑥쑥쑥쑥 자라나면서 관계, 세계가 열리게 돼요. 오늘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말씀에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려요. 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의미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죠. 이게 거듭난 자의 이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 은혜가 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래서 순종하게 돼. 반응하게 돼. 이게 거듭난 자의 상태고 모습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지요?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배우는 일, 또 훈련받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음식을 먹고 맛있다, 더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처럼,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존재가,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좋아. 감사해. 여러분,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좋아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런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추구하는 존재가 됐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나도 좋아. 하나님 저도 좋아요.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나눌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동력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움직여 나가시니까 감사한 일이죠.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배우고 훈련받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쉐마 교리가 그들의 정신, 문화, 유산 속에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문화에 휩쓸려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타락한 성문화의 그런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휘청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듯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이렇게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세계가 아니구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아직도 다 관찰도 못하고 설명도 못해요. 끝이 어딘지 몰라요. 이 공간이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공간이
작아요, 커요?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 그냥 생긴 자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사람만 봐도요. 여러분 생명체 하나만 봐도요. 오묘해요. 조그마한 펜으로 한번 딱 찍을 만한 그런 정도의 작은 벌레들도요. 어쩜 그렇게 막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전에는 벌레라고 꼭 죽였는데 여러분 우리 무는 이 습할 때 집 안으로도 기어 들어오는 벌레들 있죠? 까만 점 같은 깨알바도 연필로 한번 딱 찍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신기해요. 사람이 그거 만들 수 있겠어요? 거기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움직이게 하면 얼마나 움직일 거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움직이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요?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오묘한 일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떻다는 것,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고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서 훈련받게 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들이 삶의 그 복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게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땅이란 말 그대로 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지평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삶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지요. 돈 벌기 위해서 투자도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가서 노동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이런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지요. 투자도 하는데 이거 순종을 왜 못해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언약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지요 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그 신뢰감이 더 두터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이고 복 아니겠습니까?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물이 흘러가면서 거대한 물을 이루고 삶의 풍요한 지평을 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유해지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복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손을 자주 씻는 것처럼, 우리가 샤워하면서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의 잘못된 정보,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걸러내는 이런 씻어남,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지요. 청소는 한 번 하고 끝내나요? 씻는 것 한 번 하고 끝내나요?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 내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배우고 훈련받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 부유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성도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참 무겁습니다. 책임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정말 무거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친 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를 배우고 훈련시키셔서 무겁다고 여겼던, 부담스럽게 여겼던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자신감을 부여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거 쉬워, 가벼워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런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돈 내고 학교 가서 배우고 훈련받는 것, 좋은 그런 일터에서 일하면서 훈련받는 것,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 자연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복된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삶을, 재화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경제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 배우고 훈련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고 훈련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잘 살아가는 것을 몸에 익힐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익혀 훈련받는 사람들은 존재와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는 이런 자유로움을 말로만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몸에 익혀야 되겠지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연출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표현됐지요. 이 뜻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사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받고 복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복의 복을 이어받는 성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한 존재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십시다. 남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가다듬어 갈 수 있는 훈련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일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게 해주시고 복의 복을 이어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하여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깃발을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신 약속의 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